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5절로 23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르도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이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무덥고 뜨거운 여름 바깥에서 외부에서 땀 흘려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현장 눈물이 배어있고 손끝에 수고가 배어있고 성실함과 진실함과 열심이 배어있는 그 땀의 현장들에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상처받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낸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무게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하신 뜻은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고 가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은금을 쌓아본들,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아본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보다 무게 나가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에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이 예물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고 섭리되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담긴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인생의 복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저들의 삶을 목격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실함과 진실한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의 그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불처럼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후반부를 읽으면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게 되죠. 그것을 진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말씀들이 예레미야서 후반부입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의 원인,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이견의 여지 없이 성경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고,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그들을 멸망하게 했을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왜 그들이 멸망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분명한 깨달음과 분별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려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점검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의 단순한 이해는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더 세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이죠. 그런데 어떤 것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 넓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깊은 이해, 넓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으면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대화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넓은 이해, 좀 더 깊은 이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신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기 백성이 살기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은,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뜻이고, 삶의 질서를 거절하겠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걸어가라고 명령하셨거나 요구하시는 삶의 길을 거절하거나 외면하겠다는 뜻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개념에 더해져야 될 소중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개념을 들여다볼 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말을 동시에 떠올리게 되고 하나로 묶게 되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은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왜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타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어떻게까지 넓혀서 이해하자고요?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절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신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나는 가기 싫어요가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라고, 쌓아가라고 요구하시는 삶의 질서를 억지로 무너뜨려서 자기들만의 질서를 세우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질서를 만들겠다고 고집하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같이 병립한다고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병립한다고요. 그러므로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기 길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며,
자기가 쌓고 있는 삶의 질서가 따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삶의 질서 안에서 자기가 만든 길 위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죠? 유다 백성들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어요. 멸망한 다음에 어떤 시도를 취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규합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에 머물러라? 유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명령을 듣고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어제 말씀까지 예레미야를 어떻게 공격했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그들이 있는 곳까지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 때문에 애굽 땅에 머문, 애굽 땅으로 옮겨간 이주한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의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싸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대항합니다. 대들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같이 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어디에 머물라는 뜻을 거절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이 일어났어요. 그 불순종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찾게 되고 알게 될 거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동시에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보죠. 왜 그들은 우상 숭배, 불순종이라고 하는 행태로 하나님을 거절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진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 때문에요. 어떤 삶의 진단, 상황에 대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면 자기들이 왜 망했을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지? 바벨론에 왜 패망했지? 우리 땅을 왜 뺏겼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망했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던 우상들의 단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회파시켜 버리고 요시야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겼더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망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내놓은 삶에 대한 진단이었어요. 그럼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어떻게 우상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회파했을까?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말씀 먼저 같이 좀 보시죠.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을 어디에서부터 끄집어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무엇이 함께 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을 성전 안에서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5절에 보면은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창녀촌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창녀촌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 경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전과 아주 가깝게 밀접히 연결되어 남창이 횡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폐했다는 겁니까? 요시야가 폐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몇 년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었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시야 18년부터 시작됐어요.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고,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종교개혁 단행의 내용이 이 열왕기하 23장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 일들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진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재의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했는지, 어떻게 분별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읽혀질 거예요. 오늘 본문 44장 1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에게 대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자,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절대 돌아갈 수 없어.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는 우상 숭배할 거야. 17절이 그 이유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고집의 이유.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모든 것을 폐하고 불지르고 몽땅 다 끌어냈던 요시야 18년 이후 우리가 망가졌다. 어떻게 망가져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현실의 삶을 진단한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잘 숭배하다가 요시야 18년 이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이 50년 동안 가져온 우상 숭배의 삶, 므낫세 5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냐,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웠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국가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 밑이었지만 우리가 궁핍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놈이 왕이 된 이후부터, 그리고 나서 18년 이후 종교 개혁을 한 이후부터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다. 가난하게 되었다. 굶주리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패한 모든 원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그 종교개혁
요시아라고 하는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러면 진단했으니까 이제 회복, 치료를 시작해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4장 19절 말씀에 자기들이 그래서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누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남편 허락은 받았어? 네 남편은 알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부 사이에 허락을 받았어 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 모두 동의한 거야, 모두 허락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모두 동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잃은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 옛날로 돌아가리라 라고 진단하는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으로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는 어떤 것과 그래서 같이 간다고요? 불순종과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겠대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없대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될 거니까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하게 되고 더 망하게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의 합당한 이유예요.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흥왕했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행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는 4가지 정도의 사실을 진단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자들을 가르쳐요. 우상 숭배자들. 당연하지요.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망하고 궁핍하게 되고 가난해진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희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복이 되게 될 거야. 복을 받게 될 거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도대체 언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도대체 언제요? 우리는 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가 북쪽은 완전히 한참 전에 망했고 우리도 망해서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아있지도 않아요. 도대체 언제요? 이제 지긋지긋해요. 언약이니 약속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제발 우리를 그만 좀 괴롭히세요. 하나님의 언약 뜻대로 살아서 도대체 우리에게 남은 게 뭔가요? 북쪽도 망했고 남쪽도 망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내 목 챙기는 것을 공의, 정의를 해치는 탐욕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좀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려고 하면 선지자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탐욕이니 죄악이니 악이니 정의니 공의니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를 해쳤다는 둥, 공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따위로 사냐는 둥, 좀 열심히 좀 살고 잘 좀 살아보려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으려고 애쓰는 삶을 탐욕이니 뭐니 하면서 손가락질 받아야 하나요? 지난 주일날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종교의 한계를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또 확인하게 돼요. 어떤 한계가 있었죠? 자기의 이익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익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동일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익과 유다 백성의 이익이 같은 것이었나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과 유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신으로 그들이 갈아타고 싶어 해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의 이익이 동일했으면 좋겠고, 찾아보았더니 자기들의 이익과 신의 이익이 같다고 말해주는 존재들, 숭배의 대상들이 널리고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선언합니다. 진단 때문에 그래요. 유다 멸망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결국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궁핍의 원인도 여호와 때문이고, 기근의 원인도 여호와 때문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돌이키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보다 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전에 망가졌던 우상 숭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예레미야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우상 숭배, 집중해야 될 우상 숭배의 대상이 여러 번 거론되지만 44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의 여왕, 특별히 하늘의 여왕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요. 왜 하늘의 여왕입니까?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신은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시타르 혹은 아세라라고 불렸고요. 이 비슷한 신이 어디에도 있냐면 애굽에도 있었는데, 이 애굽에서는 이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시스라고 불렀어요. 같은 신인 것 같지만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애굽에 갔더니 자신들이 섬겼던 아세라, 이시타르하고 같은 신이 있고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과 애굽의 여신을 결합하면 더 강력한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신을 섬기겠다고 작정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잃었던 풍요를 회복하기 위해서, 번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이시타르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으니까 이 이시타르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풍요와 번영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백성과 왜 이와 같은 끈끈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싫다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삶의 길을 외면하는 이 백성들을 왜 붙들고 계실까? 붙드는 그 자락에서 중요한 개념이 예레미야서건, 에스겔서건, 이사야서건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은 자.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 근데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에 하나님께서 남긴 자라고 하는 뜻이 하나가 있고,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에는 스스로 남을 자, 남고 싶어 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자기 백성을 남기고 싶어 하시죠.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 자기 백성을 남겨놓았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까지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어디죠? 유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망했고 불탔고 남은 것이 없는 황량한 벌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유다 땅에 남기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어 하는 것과는 별도로 스스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남기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긴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특정하셨어요? 장소를 특정하셨어요. 어디와 어디입니까? 유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은 남겨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스로 남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남기겠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아니라 자기들이 남을 장소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43장, 44장에는 거기를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이집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남기려고 하셨고 이 남긴 자를 왜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디와 함께 읽어보셔야 되냐면 에스겔 말씀과 함께 읽어보시면 같이 연동시켜 본문을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와 바벨론에 자기 백성을 남기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로 한번 가보시는데요.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죠?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다가 멸망하기 10년쯤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예요. 아마 여호야긴 때 혹은 김 때 끌려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기 10년 전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그 아픈 심정, 왜 유다가 망해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바벨론으로 끌려와야 되는지, 예루살렘에 남겨져야 되는지, 즉 왜 하나님의 남긴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들을 확인해 보죠. 어디서부터 보셨으면 좋겠냐면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끝까지 존재해라, 살아남아라, 버텨라, 견뎌라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었죠. 노예로 있었어요.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일하고 수고해도 자기의 몫으로 자기의 것을 가질 수 없었어요. 채찍에 그리고 몽둥이에 칼에 다스려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뎌라, 참아내라, 살아내라. 애굽에서의 그 400년을 바라보시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만 주셨어요? 그들의 지위를 높이셨어요? 어떤 지위를 주셨죠? 제사장 나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 아내처럼 대우하셨고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어여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에스겔 1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너희가 광야 있을 때에 혹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살고 있을 때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너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고 내 자녀의 지위를 주었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로 너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했다는 거죠. 내 거룩한 신부로 살아다오.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길을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살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신 삶의 질서를 우리가 살아내어 문 영혼들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신부의 지위를 누리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온갖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참아내시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2절, 그런 그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죄인들, 징계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뭐라고 그러세요? 돌이켜라, 회복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은 자기가 지은 악 때문에 징계받아야 마땅하죠. 징계받아야 마땅한 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라도 죄를 짓고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 징계받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이 징계받고 죽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그 죄인이 돌이키면 그 돌이킴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18장 32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는 누구를 가르치죠? 죽을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어떤 범죄일까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얼마나 극악무도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극악무도한 자에게 내리치는 징계가 사형이라도 그 사형당하는 그 심령들을 보면서, 그 자들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왜 돌이키지 않냐? 제발 좀 돌이켜라. 너희들이 망하는 걸 내가 눈뜨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33장 11절 에스겔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것이 유다의 패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의 패망,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지 이제 알 수밖에 없어요. 유다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 돌이킴과 회복이라고 하는 시점,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대화하실 때도 그렇고 예레미야와 대화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때는 광야의 시절이에요. 광야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농사 짓지 않았지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우물을 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시는 우물을 마시며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물을 마시며 생명을 보존했어요. 걸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신었던 샌들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헐거워지거나 헐지 않았어요. 바늘 실올 하나 떨어져서 입지 못하는 지경으로 낡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농사 짓지 않고 우물 파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어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생명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생명 보존 법칙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굶어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목마름이 해갈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소유로 얻을 수 없는 땅을 하늘의 기업으로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되게 하시는구나.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라 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을 남기려고 하신 그곳은 어떤 땅과 같아요?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옛날 자기 조상이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다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익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처럼 무엇이 없어야 돼요? 돌로 만든, 벽돌로 지어진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나할라, 기업, 하나님의 땅마저도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장군에 의하여 몽땅 다 몰수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흩뿌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는 유다에 뭐가 남아있어요? 유다는 여우굴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동물들이 집 밟는 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농사 지을 자들도 없어요. 바벨론은요, 포로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를 주장한들 그것이 인정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바벨론에 남기셨다, 예루살렘에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까? 광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셨다,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걷어가 버리셔요. 모든 쌓았던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자기 힘으로 농사지어 먹을 것을 없게 하세요. 우물을 팔 수 없는 땅 그 길을 지나되 목말라 죽지 않는 삶의 길을 보게 하세요. 생명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고 우물을 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생명 보존의 법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내려가되 철저히 신뢰하게 해야 해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 두 번째 광야의 길을 포로 생활을 통하여 걷습니다. 일부는 유다 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일부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자기 것 하나 없는 곳에서 70년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다시 광야가 필요한 것이죠. 왜 망하게 하셨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광야를 걷지 않으면, 광야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거니까. 자기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항할 거니까. 언약 백성의 삶을 살기 싫다고 하나님의 길을 거절할 거니까. 언제까지 그 굴레에 놓여 있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대들 거니까. 자신들을 이 땅에 내신 이유, 목적을 부인할 거니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셔도 괜찮고 주보를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남긴 자에게는, 유다는 예루살렘에 남아야 하고 바벨론에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남긴 자는 남아 있어야 하는 곳에서 이전에 배우지 못한 소중한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모든 터전이 무너진 유다의 예루살렘과 땅 한 뼘도 자기 소유로 주장할 수 없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남긴 백성은 그들의 광야를 살게 됩니다. 농사할 수 없는 땅에서 양식을 얻고 우물 없는 땅에서 물을 마시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생명 보존의 법칙이죠. 다시 광야로 내려가야
내가 얻은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생명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그리고 왜 생명을 보존해 주셨는지를 다시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고칠 수 없다고 판정받을 때, 길이 없다고 판정받을 때, 내 눈에도 벽밖에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 사람의 행보를 결정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부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요한안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유다의 백성이 이런 오만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땅에 나를 남겨두실 리 없어, 이런 절망의 탄식을 내뱉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가난이 곧 그 무엇도 필요 없는 완전이고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려고 할 때, 완전은 물질에 있었고 충만은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광야에서 완전과 충만은 하나님과 나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5장에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6장에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거지 같은 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요. 하나님과 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떨어질 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채울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몸부림치며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과 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가리켜 충만이라고 얘기하며, 온전이라고 얘기하며,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는 반복해서 인생의 광야를 걷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생의 광야를 걷는 분이 있고, 재정 경제적인 문제로 인생의 광야를 걷는 분이 있고, 인간 관계와 노인 상황과 환경이 광야처럼 척박한 곳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요. 그때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거기까지 내가 내려와야 했을까? 다시 충만, 완전, 온전한 풍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소가 바벨론과 허물어져 버린 유다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 길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땅에 나를 남겨두실 리 없어 라고 탄식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바라보십시오.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우물을 파지 않아도 마실 수 있고, 신발에 가죽을 두드려 만들지 않아도 내 신발이 헐어 닳지 않고 내 입은 겉옷이 헤어져 낡지 않는 완전, 온전, 충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